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유월절과 맥절과 수장절 세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를 떠나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 상태에 빠져왔습니다. 바로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고 지옥과 재앙과 흑암 병에서 우리가 해방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바꾸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를 통해 너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유월절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영접하면 내 신분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지는 것이에요. 한 분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냥 흔들흔들하던 집사님이 친구 집사가 점치러 가자 하는데 한번 따라오래. 그냥 자기도 호기심도 나고 물어보기도 싶었으니 같이 따라갔는데 자기 친구가 점치고 난 후에 자기가 점쟁이 앞에 딱 앉으니까 점쟁이가 그냥 예수님이 이게 왜 왔냐고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냥 자, 그거 따라가면 그 참 창피스러운데 자기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이가 왜 왔냐고 말을 하는 순간에 그냥 속에 기쁨이 생겨나고 이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녀가 맞구나 그냥. 그 무속인 하다가 예수 믿은 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안 믿냐 아냐 물어봤더니 딱 돌아서 앉으면 뒤에 십자가 딱 보여진대. 그래서 예수님은 대관에 하러 맞춘다고. 근데 문제는 그 점집에 그날은 점이 잘 안 돼요. 귀신이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분이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꿔진 마귀 자식이 하나는 참 우리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보다 놀라운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천지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찬송가 285장 보면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 내가 늘 있다고 찬송 부르는 것처럼 이런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꿔진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맥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월절 이튿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그날 우리가 맥주절로 오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7번 지나갔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에 첫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와 첫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출 예배입니다. 영적 의미로 봤을 때 유월절은 복음 이해라면은 맥주는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우리 주신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나요? 로또 복음 당첨보다 더 큰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이미 내가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 내가 받은 것이에요. 이미 내 신분 자체는 지옥과 재앙, 흑암에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거든. 문제는 유월절을 통과하고 내 신분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자를 바꾸졌고 이제 나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내가 기도할 때 싱을 초월한 천사가 동원되지고 237개 나라에 비틀비추게 되어지는 어마심으로 내가 변화를 받았는데도 이걸 다 놓쳐버리고 거저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링컨이 이어서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한 노예가 그 주인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인 집에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할 게 없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하는데 이제 자유도에서 이제 뛰쳐나갔단 말이거든요. 나가서 살다가 이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요. 근데 이분을 이제 시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봉사를 들어갔는데 벽에 뭐가 걸리는 것인가 하면은 주인이 이 종으로 하여 앞으로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최상 상속 증명서하고 은행 잔고 은행 찾을 수 있는 증명서를 줬는데 이걸 살아간 주인이 죽었으니까 이걸 액자에 넣어가지고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뭐 했죠? 굶어 죽은 거예요. 그죠? 수만 불이 지금 돈이 자기한테 상속되어졌는데 까막눈에 내가 이걸 좀 몰라가지고 그죠? 굶어 죽었어요. 그죠?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 주어진 엄청난 축을 다 받았는데도 이거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유월절 통화했다. 그리고 백성이 어디 나왔죠? 광야에 나왔어요. 맥술이랑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 인생을 걸어간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가 어떤 사실을 다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간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왜 불안하고 위험하고 의심하죠? 왜 내일 걱정하죠?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사실을 내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누가 되셨나요?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 다 준비해 놨다. 그래서 우리 부른 찬송 속에서도 뭐가 나왔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예비 없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냐. 네가 누구,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 위해서 뭐 하셨다? 완벽하게 모든 걸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찾아 누리도록 우리 주신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로 오순절을 뭐가 임했죠? 사도행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 성령 역사 임하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를 누리는 기가 어디였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주머니 온약자와 기도할 때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 축복을 내가 주시겠다고. 그거 누려주신 날 자체가 이게 바로 우리 맥주절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할까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상담하고 나를 위로하고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난 이 맥주축을 누릴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내가 왜 실패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의를 취하고 예수님을 책잡게 하니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모의를 하죠. 그죠?
평상시에는 서로 간에 앙숙이야. 서로 못 잡아서 다투던 세력들이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 사이였어요. 그죠? 근데 어디선 하나가 일치가 되어졌죠? 예수 책 잡는데 이 한마음이 딱 되진 거죠. 국회 모습을 생각나더라고요. 그죠? 여당과 야당은 죽을 듯이 싸우다가 세비 인상하는 것은 딱 마음이 합쳐. 여기도 딱 마음이 합쳐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죽이도록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해서 모의례가 나온 것이 오늘 내용 속에 나왔죠. 그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죠? 악한 괴락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들이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법에 저촉되어서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세금 내는 거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면은 백성을 향한 인기가 다 없어지는 거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죠?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감히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도들이 멸치축을 우리가 왜 놓치고 있는 것인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여요. 거짓 것으로.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시험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냥. 첫 번째가 육신적인 시험입니다.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라. 그냥.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우리를 위하는 척, 도와주는 척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세상 것 취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주고 문제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하면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내 말 들으면 네 문제 해결되는 거야. 사단을 속여요. 그 첫 번째가 배고픈 예수님 앞에 접근하여서 돌로 하여금 뭐가 되게 만들어라. 떡 되게 만들어 먹어라. 맥수절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뭐 하셨지요?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 뭐 하셨다? 100% 준비해놨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했는데 사단은 뭐로서 시험할까? 육신적인 먹는 거, 이거 시험하는 거. 예수 믿어도 성도의 관심이 어디 가죠? 썩어질 떡이야. 떡. 오병이 기적으로 5천 먹이고 나니까 무리들의 눈에 빛이 났어요. 이야, 예수한테 가면 먹을 거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그날 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옮기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 찾아서 가지고 종일 헤매다가 예수 만나서 그냥. 예수님 그 물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불러서 또 떡을 먹으려고 오지 않냐? 여러분 뭐 때문에 오늘 예배 들어오셨죠? 떡 먹는 그 동기 다 끝났는데 복음을 다 지워졌는데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가 떡이 되어지면 100% 사단의 인생 속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까지 표현하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딱 떨어지지 않고 다 지켜줄 거야. 뭘 시험하는지 압니까? 두 번째 정신적인 거, 명예심을 지금 자극하는 거야. 그냥
네가 뭐 십자가 지고 갈 것도 없다. 짠하고 뛰어내리고 천사가 받쳐주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 아니냐. 다 끝나는 건데. 인간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면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뭔가 그룹을 이루다 소속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욕구가 생겨나 아시죠? 사랑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안 치워지게 되지면, 사랑 못 받으면 이게 치워지질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못 견디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 왜 다툼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왜 시기 질투가 왜 일어나죠? 내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정말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면은 사단이 전략이 다 무너져요. 정말 복음 누리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나요? 다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 건데 그 얄팍한 그 거기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 무슨 말일까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을 보여주면서 내가 저라면 이 모든 걸 네게 준다고. 영적 시험입니다. 오직 유아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 없어요. 왜 실패했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같이 섬겨. 예배드려서 하나님밖에 없는데 뭐가 예배의 대상이죠? 돈신이, 성공신이, 이게 예배의 대상이에요.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성도를 공격해요. 그냥.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맥주를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걸 동원시켜서 이 축은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왜 성도가 가난하고 질병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능력 속에 왜 빠져 있나요? 이거 못 뛰어넘은 거예요. 다 주어졌는데 내 예수는 바로 그분을 지금 누가 함께 하는 건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중 국적 갖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 갖고 있죠, 그죠?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있어요, 그죠? 또 뭘 갖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럼 부르신 자들은 뭘 가질까요? 대한민국 시민권과 함께 지옥 시민권 가져서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성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소속이 어디였기 때문에 시민권이 지옥 시민권 갖고 있었는데 예수 영접만 바로 그 순간에 시민권이 뭐로 바꿔줬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호적이 바꿔진 겁니다.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죄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서 지금까지는 귀신도 받았지만 이제는 성의도 받아서
매초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날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매초의 축복을 누리면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에게도 바쳐야 돼요. 우리는 어디 나라 속하죠? 대한민국. 그래서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4대 의무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첫 번째, 국방의 의무. 두 번째, 납세의 의무. 세 번째, 교육의 의무. 네 번째, 근로의 의무.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이걸 해야 돼요? 자, 국방의 의무 잘 알고, 납세 의무도 잘 압니다. 그냥. 교육 의무 중요해요.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 재정의 50%를 초등학교 학교 세우고 중고등학교 세우는데 50% 썼어요. 박정희 한국이 뭘 했죠? 표지 못한 아이들한테 야간 학교를 세우고. 카이스트를 누가 세웠죠? 박정희가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이와 10대 강국이 되도록 뭐가 한 거죠? 좁은 땅덩어리에 지하자원도 없는데 뭐 시켜서? 교육 의무 이거 잘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백성된 청시민권 우리들도 네 가지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거죠? 사단과 우리가 싸워야 되지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놈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주의 권세하면 그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상구삼 기도를 강조하는 건가? 성삼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는 뭐 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이게 국방의 의무, 이게 여러분들의 사단과 싸워야 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흑암 결박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가정과 이런 직장과 이런 자녀를 지금 누가 괴롭히고 있나요? 사단이. 이런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내가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흑암 결박시키세요. 이게 국방의 의무야. 사단 무너뜨리는 것이. 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게 국방의 의무예요. 그럼 납세의 의무는 뭐죠? 4대 헌금하고 헌금 잘 드리는 거, 그죠? 11조와, 그죠? 성교와, 건축과, 그죠? 뭐, 여러 가지 우리 통속들의 헌금들이 다 나오잖아, 그죠? 뭐 때문에 하는 거죠? 국가 세금 잘 내야 돼요. 미국을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1조, 10조, 100조, 1000조. 어디로 쓸까요? 국방력에 1000조를 써요. 미국 한 나라가 사용하는 국방비가 미국 이외 다른 나라 국방비 다 합쳐보다 더 많아. 그래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주는 거죠. 교회가 마땅히 미신 감당해서 뭐가 돼야 되지? 여러분들이 납세 의무 잘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교육의 의무예요. 그죠? 각종 예배와 훈련과 구역 모임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죠?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냥. 모르면 못해요. 여러분,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초등학교부터 공부 잘해야 되지. 어디 가도 어디 몇 년 하죠? 6년.
여기다가 인턴하고 랩런트까지 거치면은 전문이 되려고는 한 10년을 해야 돼. 왜? 사람의 그 육체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로 부름받았지? 영적 의사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봉헌이 바로 하나님 주는 거야,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의 의무예요,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건 아니에요. 4대 의무. 자, 무슨 의무 나왔죠? 국방의 의무. 무슨 의무? 납세의 의무. 세 번 무슨 의무? 교회의 의무. 여러분들을 훈련받아야 되고, 말씀을 수혜해야지고. 왜 우리가 수 예배 드리며 건유 예배 왜 드리는 건가? 그게 교회의 의무야, 그게. 국학이 왜 가지고. 그 예배 모이고, 여러분 왜 포럼 시간 왜 가지라고 만드는 것인가? 그게 교회의 의무라. 그래야 우리가 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는 수천 가지 종류의 직업들이 있어요. 그 직업들이 어울려져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직접적인 다 들어있어요. 그 맡은 바 바로 그 부분 자체를 잘 감당하도록 그게 각자의 근로의 의무를 여기서 내가 뭘 찾는 것인가요? 내 달란트를 찾고 나를 위로 원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찾아야 되잖아요. 오케스트라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다 모여서 그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각자마다 내가 해야 될 미션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목사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권사도 있고, 그죠? 직업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무하도록. 그 위치 속에서. 그럼 일꾼은 뭐 해야 될까요? 고린도 4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요. 내 직분 원리를 잘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하는 나라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맥주절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맥주의 축복을 비밀을 정말 깨닫기 위해서 들어간 자들은 바로 무슨 의무를 감당할까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회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그 인생에 수임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또한 그들이 보시며 하는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이 너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지요. 우리에게는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뭐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인가? 정인이 먼저 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맥주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누리는 맥주 축복 자체가 뭐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이게 정인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이전에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 내게 맥주 누리는 증거들이 나타나지는 거거든. 오수절의 성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게 나타나지는 거거든. 요셉이 이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그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게 전도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시 이렇게 감동되는 애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오늘 맥주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집니다. 정말 내가 맥을 누리게 되지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면 무엇처럼 될까요? 내가 다니엘처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넘어갔을 왕이 껍벅 넘어가는 거죠. 상천하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왕이 고백을 해요. 뭐가 일어나게 되진다면 맥주 축복에 내서 이만한 이걸 내가 정말 누리게 되어지면 내에서 이렇게 쓰임받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맥주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게 무슨 언약이죠?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에요. 그죠? 갈보리산 언약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다 끝난 거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다. 그죠? 근데 갈보리산 이 언약 자체를 제자들이 사실은 못 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보았고 몇이 다 들었는데도 오직이 안 돼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뭘 보게 되지죠?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도망쳤다가 예수 부활을 그들이 보게 되지는 거죠. 부활하신 주는 만나게 되지는 거죠. 비로소 이들의 뭐가 이루어졌죠?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이 체험한 그날부터 제자들은 변화받지 않았어요. 완전 승리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던 그 현장에 우리는 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잡아야 될까요? 예수 십자가 부활 완성된 그 운명을 내가 잡는 것이에요. 복음 메시지를 굳게 잡고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은 성령 역사거든요. 내가 복음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한다?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정으로 나타나도록 약속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그 문제의 해답이 누가 해답일까요? 그리스도가 해답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두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왜 준 건가? 맥주를 축복을 체험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 안 하면 기도 안 하죠. 그죠? 답답해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냥. 왜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요? 이거 체험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예수 영접하는 것인가? 이미 나는 맥주 축복서 이미 내 부름을 받았어요.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 받으면 부름받은 신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영접하는 것인가? 내 자식의 마음에 하나님 요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속속해는 내 남편에게 누가 필요해요? 요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업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요게 그리스도가. 내 질병 속에, 내 가난 속에, 내 무능 속에 누가 필요해요?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도록 이 맥주를 축복을 누리도록 문제 주시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꿔지게 되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의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이거 처음 하도록 주신 절기가 맥주절이라고요.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서 누가 보여주는 것인가? 주변 사람들이 이 복음 몰라서 망하는 격이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 동족들이 이거 놓쳐서 그동안에 노예되고 포로도 소국되어졌구나. 이거 때문에 망했구나. 바울이 가슴속에 피 끓는 한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 종족, 이 족속들이 내가 복음 전해드리겠다고. 누구든지 정말 참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내 자식들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내게 생겨나주는 거야. 그냥. 그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왜 맥주 오순절을 같이 묶어놓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자고 기도할 때에 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증거를 주세요. 그를 체험하고 난 후에 내 눈이 열려져 현장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동안 우리 부모가 저렇게 죽을 고생하는 것이 이건 몰라서 고생했구나. 예수는 믿으면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미션 감당케 만들어 달라. 그때 누가 역사하죠? 오순절 성 역사 2만 개. 그게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에요. 거기도 한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맥주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뭐 했다고요? 다 가졌어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는. 이제 내 신분자 아직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배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편함 내 심을 정말 기억하고 이제는 이 언약 하나님 명말 정말 기도하면서 이 축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뭘 찾는 거죠? 내 미션 찾아서 나가도록. 그래야 우리가 뭘 감당할 수 있죠? 정말 우리가 맥축을 누리게 되지면 여러분들이 북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회의 의무, 근로의 의무 멋있게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는 우리 불러주신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맞출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미션 이루도록 내 인생 쓰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자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맥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우리는 다 가진 정말 하나님 자는 신분을 바꾸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사단의 시험 속에서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 시험에 사단에 속아서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았던 사람들을 얘는 안타깝게 여기며 이 언약교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고 맥축을 누리게 하시고 얘는 현장이 이 복음 한 가지 없으면 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이들을 살리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며 이걸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고 하나님 앞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인생으로 아이가 이 구원을 누리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할 것을 이들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